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이현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 코로나가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변이들이 많이 발생해서 또 굉장히 또 어려운 국면에 많은 나라들이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 날에는 미국에서 한 백인 남성이 마사지샵에 총기를 들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한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서 나와서 또 건너편에 있는 마사지샵들을 또 다니면서 총을 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인 여성 4명이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계 미국인 중국인 여성 2명이 또 사망했고요. 나머지 또 2명이 사망해서 총 8명이 사망했습니다. 총 8명 가운데 아시안이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안 혐오 범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지금 미국과 또 전 세계적으로 아시안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그 용의자가 로버트 앨런 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붙잡혀서 그 경찰들과 이야기한 것을 CBS에서 방송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 용의자가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하나님과 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주 특이하죠. 하나님과 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된 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앨런 롱이라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인교회들, 미주 한인교회들의 보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앨런 롱의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에 대한 문제다라고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여기 저의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직분자들이고 그러면 정말 나도 크리스찬이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것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배 안 빠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크리스찬이냐? 도대체 누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가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 열심히 출석하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뭐 그리스도 편지교회 등록증을 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서를 받은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아주 그 부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접하는 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영접하는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이 영자가 들어가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무식하면 괜찮은데 조금 우리가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영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압니다. 영접한다 그러면 무당이 신접하듯이 뭐 특이하게 뭐 예수님이 어떤 이 영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취하다 같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받아들이다, 맞이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이제 막 우리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죠? 도대체 어떤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이는 요 과정을 통해서 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놀라운 신앙의 일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벳바게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벳바게가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상으로 따져볼 때 벳세다라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쪽에서 이렇게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쪽 산을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감람산 쪽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좀 많이 심겨져 있는 곳이죠. 그쪽 근처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하십니다. 두 제자를 불러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나귀가 줄에 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제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은 아주 특이한 미션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낙이 어디다 놔뒀으니까 그거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다가 발견된 그 나귀를 만나게 될 텐데 그거 그냥 가져와라, 끌고 와라 라고 예수님이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엉뚱한 미션을 시키실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의 나귀를 그냥 가져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박수 쳐주겠습니까? 뭐라고 분명히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누군가가 가져갈 때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curious Jew라는 이 단어를 본인 자신에게 해당해서 쓰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죠? 아주 특이하게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라고 표현해 가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매너 없는 답입니다. 그죠? 이렇게 뭐 나귀를 끌고 갈 때 이거 왜 우리 건데 왜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빠 죽겠는데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그냥 가져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면 이 미션은 정말 예사롭지 않고 좀 아주 특이한 미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논답니다. 같이 무슨 게임을 하다가 벌칙이 생기면 그 벌칙을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수행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벌칙이 무슨 팬티만 입고 가서 커피 사오기 이런 걸 시킨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미션이랍니다. 우리 참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런닝맨을 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미션에 대해서 아시지도 않았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황당하고 불법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왜 강압적으로 예수님이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는가? 물론 예수님이 다리가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꼭 다리가 아파서 나귀를 가져오라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시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혹시 성경대학 여러분 작년에 하실 때
이 구약과 신약 중간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왕국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 왕국의 이름을 우리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잠시 동안 다시 로마에게 뺏기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 잠시 동안 이 양쪽에 있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 세웠던 이 셀레우코스와 그 다음에 프톨레미우스라는 이 두 나라의 사이에서 헬라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다가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립할 때 큰 공을 세웠던 사람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년 중에 혹시 기억하면 제가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5만 성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카비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마카비가 무슨 뜻이었죠? 쇠망치라는 뜻이었죠. 쇠망치. 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번개같이 나타나서 이 쇠망치를 휘둘러서 헬라인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마카비, 쇠망치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운 아주 특등 공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셀레우코스 이 수리아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았으니까, 자기네가 이겼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할 때 바로 오늘 21장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200~300년 전에 이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카비가 큰 말을 타고 이 같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확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앞에 옷을 벗어서 깔면서 이 마카비를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장면과 지금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면은 아주 흡사합니다. 딱 한 가지가 틀립니다. 뭐가 틀리는가 하면 마카비는 말을 탔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꼭 마카비만 그랬던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 또는 헬라 시대 때 이 전쟁을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장군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장군이 속해 있던 그 성에서는 그 장군을, 승리한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그 장군을 맞이했던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그 장면을 패러디 하시듯이 그렇게 지금 들어오시는데 딱 한 가지 유별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귀를 타는 일은 나귀하고 지금 예수님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건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는 나귀가 등장하는데 이건 지금 어떤 배경인가 하냐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서 한 명씩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건 축복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언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제일 잘 나갔던 거 요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지파에서 오죠? 유다 지파에서 오도록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게다 하는 그 예언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11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바로 전인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실 테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실로라는 단어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로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첫 번째 예언은 이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할 때 이미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미 나귀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똑같은 나귀와 연관된 가장 정확한 본문은 그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중간에 있던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 나귀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너희 진짜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하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이하게도 제자들에게 보통 때 이렇게 막 강요하시는 거 안 하시는데, 특이하게도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구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구해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무조건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오늘 예수님은 곧 이 나귀를 꼭 타고 들어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특징은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전쟁의 의미가 있고 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전쟁과 무력과 힘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귀는 그 당시에 보통 평민들이 농사질 때 사용하거나 쓰거나 아니면 여행 다닐 때 주로 여자들이 앉아서 다니던 이 운송수단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일상적이고 사람들의 삶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부분 나귀는 전쟁에 쓰질 않았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겸손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좀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신다 그럴 때 주차하실 때 이 스포츠카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 타고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방문이 말을 타고 스포츠카를 타고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쫄랑쫄랑쫄랑 이렇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는 뭔가 막 시끄럽고 왁자지껄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내 마음문을 부수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듣는 간증의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설명할 때 뭐 갑자기 눈이 앞이 안 보여가지고 뭐 눈 시력을 잃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의지할 거 뭐 예수님밖에 없었고, 내가 뭐 갑자기 뭐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그 나는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또 뭐 나 재산을 다 날려서 가산이 탕진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이런 간증만 우리가 늘 듣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뭔가 좀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때도 닫혀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겨 부시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물론 하나님이 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게 가만 놔두면 이제 완전히 잃어버릴 영혼이 되어지기 직전에 할 수 없이 뭔가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가져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보다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일상적이고 조용하게 찾아가셔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그런지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여러 개 많이 읽어드리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시지만, 곧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셔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털어서라도
그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한 농부가 그냥 밭에 나가서 밭을 갈다가 발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려고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다닌 게 아닙니다.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려고 땅을 여기저기 헤치는 게 아닙니다. 이 농부가 한 것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나가서 밭을 갈았는데 거기서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황은 뭐 수련회 가고 뭐 집회 가서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뜨고 아침밥을 먹고 직장에 나갔는데 그 직장에 가던 버스 안에서, 그 직장에 가던 기차 안에서, 그 직장의 책상에 앉아서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강압적인 말이 아니라, 뭐 탱크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시고 그냥 쫄랑쫄랑 평안하게 일상적으로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까지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특별한 집회나 이벤트나 특별한 뭔가가 느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활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예배 오셨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직장에 앉아서 성경책을 폈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여러분 TV 보다가 끄고 갑자기 핸드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열었는데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마음문 앞에 와 계신 것, 그냥 조용하게 와 계셔서 그걸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요란스럽지 않게 그냥 와 계셔서 그걸 내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 마음문 앞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 나귀를 타고 쫄랑쫄랑 감람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예수를 보자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서, 오늘 본문에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당시에 주변에 많았으니까 아마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을 깔았는가, 무엇을 흔들었는가가 아니라 이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산나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합쳐놓으면 구원을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70인역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말이 아니라,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저기서부터 멋있게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뒤에 수백만 명의 군인들을 막 이끌고 탁탁탁탁 막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죠? 왜냐하면 당연히 저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저 힘을 가지고 오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 그 촌동네에 이 낚시하는 몇 명 애들 데리고, 그죠? 그리고 저기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 조그만 걸 타고 쫄랑쫄랑 그냥 이렇게 이 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사람은 환상을 봐도 안 믿습니다. 기적을 봐도 못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쫄랑쫄랑 나귀를 타고 오는 저 형편없어 보이는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문 앞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놀라운 일을 해준 다음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 지금 여러분 문 앞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이고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겸손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를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기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걸 몇 번 읽어봐도 아니 나귀 타고 쫄랑쫄랑 내려오고 뒤에 어부들 몇 명 데리고 오는 사람을 뭐 좋다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자기 옷까지 벗어가면서 뭐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자기를 거기에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이미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길 원하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이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해주면 믿겠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죠.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 그냥 그렇게 기록된 대로 성경에 나귀를 타고 온다 그랬으니까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그분을 힘없어 보이는 그분을 향해서 나를 맡기는 것. 그게 영접하는 것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 종료주일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가 하면 대학 다닐 때 벌써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여기 영접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영접을 뭘로 생각하느냐가 지금 오해가 뭔가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는 이미 예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앨런 롱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요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케 하시리라 이 약속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19절을 보시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7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영접기도 한 번 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뭘 했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 밖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어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앨런 롱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내일은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뜻은 무엇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면 100%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만약에 앨런 롱이 이걸 알았다면 자기가 원하는 거 말고 자기가 혐오해서 쏴 죽이는 거 말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가 묻고 기도하고 듣고 순종했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이지만 영접이라는 건 어떤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걸 이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홀맨 헌트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저희 집에 이런 그림 되게 많았습니다. 이 홀맨 헌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특이하게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고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문고리는 예수님이 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 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문을 열 때까지. 우리는 착각하고 예수님이 막 뭐 부시고 들어오시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일어나는 줄 알고 계속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올해도 아니고 왜 예수님은 안 오시나? 왜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 그러고 살아가고 나는 성대로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문 앞에 계십니다. 그게 나귀를 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 일상 같아서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를 맡기면, 그렇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내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맡기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